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매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았는데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럼 말씀 들은 대로 왜 살지 않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왜 삶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까요? 예,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힘이 돼요. 근데 말씀을 좋은 말씀이네, 깨달았네, 저런 말씀도 있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공부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된 게 아니고요. 오래 다녀도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거든요. 왜 말씀대로 못 사나? 이 몸부림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금식 해보세요, 여러분. 금식 3일만 해보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움직일 힘도 없어요.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부를 때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의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한테 이 아이템이나 창의성이 많은데 못 하시겠다는 것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병 저 병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노년이니까 병이 많으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또 오늘은 이제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난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하나 받아 놓으시고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빨리 우리 사모 옆으로 가고 싶다고. 그게 천국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있게 사셨었거든요. 작년에 사모님 돌아가시고는 힘이 없으셔요. 의욕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근데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만 소망이 점점 새록새록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옳게 사는 것입니다. 예, 천국의 소망이 점점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자꾸 야여 가시고 이제 체력도 자꾸 고갈이 되시고 또 예전 같지 않게 총기도 좀 떨어지시고 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해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 자,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에도 말씀, 낮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우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교회는 어떤 교회 다녀? 우리는 말씀으로 목회하는 교회. 저도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우리는 말씀으로 목회하는 교회다. 어느 교회는 말씀 전하지 여기 성경 말씀 안 들고 장화홍련전을 들고 올라올 거예요. 춘향전을 들고 올라올 거예요. 다 말씀 전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줄을 몰랐었어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오늘 변화산에 나옵니다.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이렇게 갔어요. 기도하러. 신비한 걸 본 거예요. 황홀경. 예수님이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얗게 변해요. 예수님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빛이 나시지? 왜 이렇게 하얗시지? 가까이 가봤더니 구름이 뭉게뭉게.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마. 올라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도 구름. 하나님의 성막의 영광이 가득할 때도 구름이 있었어요. 근데 구름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꼭 구름이 왔어요. 그랬는데 구름이 꾸역꾸역 있는데 예수님만 분명히 넷이 올라왔으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그 변화산에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았죠. 구름이 꾸역꾸역 있더니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냥 알겠어요. 누구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율법을 만들고 십계명을 제정해주고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율법. 또 능력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죠. 그 양대 산맥과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약의 이 두 인물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같이 같은 공간에서 보았던 자체만으로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코앞인데요. 새 대통령의 처고모가 부인의 고모가 제가 친해요. 그 사람은 날 몰라요. 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나마 내 평생 살면서 제일 가까운 거예요. 영부인하고. 그 고모가 저고 지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썼던 모세와 엘리야를 아무도 못 봤는데 신약의 인물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봤어요. 이건 뭐 김건희 씨 고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차별화된 그쵸? 우월감 대단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하고 모세를 봤다는 건 이건 교만할 만하죠. 구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현현도 맞는 거고 아니 이 세상에 모세를 봤어 엘리야를 봤으니까 황홀경에 빠져갖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켰나이다. 원어에 아까 찾아보니까 초막이 스케나스라고 해요. 스케나스가 뭐냐? 초막, 스케나스, 장막, 성막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내가 모세를 위하여 모세 교회를 하나 세우고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 교회를 하나 세우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3개 짓겠다는데 뭐 불만이에요? 성전을 3개나 건축하기 하나도 건축하기 힘든데 성전을 3개나 짓겠다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이 기분 너무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도. 부끄러운 과거 전에 한번 말했죠.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 교육부 전도사하고 전교인이 30명 남짓할 때 어느 날 잡아서 새벽 시장 갔어요. 청계천에.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겨울이어서 성탄절은 다가오고 옷도 좀 하나씩 사고 그래야 되니까 교회 봉고차를 끌고 갔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끌고 갔어요. 야 이제 쇼핑을 해야 되나. 새벽장 처음 간 거예요. 불야성 같더만요. 새벽 3시까지 장을 선대요. 우리 심야 예배 끝나고 왔으니 11시가 넘었어요. 그러니 대낮이더라고요. 동대문은 대낮. 먹는 것도 많고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흥이 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신천지야.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물건도 싸고. 제가 이제 봉고차를 밤이니까 아무데나 세워도 되더라고요. 밤에는. 청계천 그쪽으로다가 뭐 고가가 많으니까 동대문 시장에는 고가 다리 밑에 차 세워도 그땐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고차에 여러분 알뜰하게 시장 보세요. 그리고 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혹시 잊어버리면 차로 오세요.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인 것 같아요. 알았다고 다 좋아가지고 주머니에 자기 필요한 만큼씩 돈을 넣고 제가 기억하는 건 이래요. 벌써 분위기가 압도했어요. 대낮이야. 그래갖고 봉고차 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딱 닫았어요.
그때부터 다시 본고차 문 열 때까지 잊어버렸어. 다 까매.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 잠바도 사고 뭐 겨울 거 사고 이거 사고 신나가지고 오뎅도 먹고, 그 얼마나 하하호 춥기는 한데도 재밌더라고요. 새벽장 그 뒤로는 여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본고차 문을 딱 닫을 때 딱 잊어버린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 1시간 이상 흘렀겠죠. 2시간은 됐을 거예요. 갖고 히히호호 하하 하면서 와가지고 본고차 문을 딱 여는데 딱 생각난 거예요. 주여, 주님을 놓친 거야. 생각도 안 났어요. 예수님이 교인들끼리 온 거라는 것도 망각했어요. 본고차 문을 다시 딱 여는데 주여, 덜컹하는 거야. 마음이 완전히 흥분해갖고 뭐 내 정신이 아니었어. 마리아하고 요셉이 12살 때 6월절을 명절 지내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흥분해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니까 하하호 하다 보니까 손 붙잡고 간 12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짝인 거예요. 본고차 문을 탁 여는데 전도사 데리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데리고 이 목사가 이게 본고차 타고 와갖고 본고차 문 닫으면서 본고차 문을 다시 열을 때까지 주님을 놓쳤어. 주여. 그때 뭐 각오하고 서운한 건 아니지만 그 뒤로 안 가요. 그리고는 여태 안 가는 거예요. 세월이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장담하지 못하는 게 잘 될 때, 흥할 때, 돈 많을 때, 잔치할 때, 쇼핑할 때 주님 놓쳐요. 사랑할 때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를 범했는데, 무슨 오류를 범했느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동급에 놨어요. 동급에. 여러분, 예수님하고 목사님하고 동급에 놓으면 안 돼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성전을 3개를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 교회, 엘리야 교회, 예수님 교회. 여러분, 예수님 교회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교회. 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능력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왕실수를 한 거예요. 교회를 셋을 짓겠습니다. 성막이 교회잖아요.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러면 신동방통하니까 성전 3개를 짓는데 대단하다. 하나 짓기도 힘든데 3개나 건축을 한다니 해라. 주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교회인데요, 흥분을 해서 4절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막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은 주님이 가져야죠. 주인이 주님이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뭔데 모세 교회, 엘리야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흥분하면 예수님을 인간하고 동급에 놓습니다.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예수님 뿐인데 사람을 막 신격화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타당치 않아요. 또 5절에 보니까 그런 말할 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베드로가 좀 설칠 때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만 나는 거예요. 소리. 자,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이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셋은 저희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흥분했다가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것 같으면 소리가 나니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8절에 엎드렸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엘리야, 모세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원어에도 나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해 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읽는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지금 우리 8절에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5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바꿔봐요. 오늘날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느 교회는 소설책을 들고 올라오냐고요? 다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성구 사전이 달려있는 성경이 많아요. 그걸 한번 참조해 보세요.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 의문.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의문. 여러분이 혹시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은 여기 나옵니다. 의문. 똔똔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문자, 문서, 율법. 의문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란 뜻이에요. 의문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자, 문서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모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율법. 십계명 누가 받았어요? 모세. 율법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자, 오늘날 새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회하지만, 말씀으로 전하지만, 말씀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교회 있어요, 없어요? 율법적인 교회. 너무 많아요. 율법적인 교회 너무 많아요. 우리도 조금 있어요.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행함이잖아요. 율법은 행함이에요. 율법적인 교회는요, 지금도 언제나 종교와 율법과 문자 같은 말이거든요. 종교가 나쁜가요? 종교 좋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킬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100%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셔갖고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혼내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매일 예배 드리고 금식하는데도 헛되이 경배한대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어떻게 더 잘 지켜요? 그렇게 잘 지키는데 지금 우리들 중에서 유대인들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엄청 존경할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 오경의 저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썼어요. 모세 오경을. 십계명과 율법의 제정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 봐요.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율법주의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의인화, 자신을 의인화하거나 아니면 정죄의식이 강해요. 정죄의식.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죄의식으로 자꾸 가면은 남편은 이래서 틀렸고 며느리는 이래서 틀렸고 저 권사는 이래서 틀렸고 남 틀렸다 하는 사람 보세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자는 나빠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의인화, 또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할 때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만 의인인 줄 알잖아요. 그 막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나같이 안 산다고. 이 사람 못 견딥니다. 율법주의자 사람은요, 특징이 뭐예요? 못 견뎌요. 남이 자기처럼 안 하는 걸 못 견뎌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자꾸 판단하고 의인화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가 읽었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율법 지키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신데 은혜의 복음 예수입니다. 예수. 자, 모세의 교회, 모세를 위하여 교회를 짓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적 교회가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가 있는 사람들 지금 많아요. 종말론주의자들은 전부 엘리야의 교회예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외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때가 가까웠다고 종말론자주의자들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말씀 전하는 것이고 율법적인 모세형 교회도 말씀 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모세형 교회가 있고 엘리야형 교회가 있어요. 모세형 교회는요 율법주의적인 교회예요. 항상 의를 내세워요. 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돼요. 윤리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야 돼요. 자기 의인화, 자기 정당화를 잘 시켜요. 그 다음에 엘리야 형의 교회가 있어요. 때가 가까웠다고 예언적, 선지자적 메시지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말씀도 말씀이요, 모세의 말씀도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이요. 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어떤 게 정말 말씀을 전하는 교회일까요? 말씀으로만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엔 변화산 교회가 있습니다. 변화산에는요 새 유형의 모델 교회가 있어요. 우리의 사도행전 교회가 모델이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변화산의 교회의 유형, 세 가지의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세형 교회, 엘리야형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생명을 주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 선지자적 계시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먹이고 생명을 주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 자신을 위하여 흘린 게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피복음이죠.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교회만이 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교회, 모세의 교회도 훌륭해요. 여러분이 우리 1차, 2차로 어저께 가신 분들은 잘 자기 내비게이션 타고 가는데 오늘 부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교회 본고차에 내비게이션이 조금 작동이 잘 안 됐었나 봐요. 이걸 할 줄 모르니까. 그래갖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헤맸는지 그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안 됐다고만 해요. 내비게이션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알려주죠. 내비게이션이 안 알려줘요. 자, 여기서 학운전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면 처음 오신 분도 잘 찾아와요. 그럼 학운전까지 갔을 때 이제 또 내비게이션을 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의 인물이었고 그분들은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잘 안내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안내서며 내비게이션이며 약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약도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뭐 전하지 않아야 되느냐? 다 지났으면 필요 없느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나 약도를 가지고 갈 때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약도는 쓰지 않아요. 잘 썼지만 이제 쓰지 않아요. 돌아가는 약도를 또 써야 돼요. 시대적으로 내가 지금 잘 찾아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참빛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는 오신다 한 메시아가 신약에는 오셨어요. 구약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오늘도 어떤 분이 아까 교회 오셔서 그래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지나가다가 아우 이 교회 너무 잘 졌다 예쁘다. 근데 목사님네 교회였군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 전엔 설계도만 보고 찍기 시작했잖아요. 설계도 책이 몇 권인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라. 설계 도면이 언제 알아보게 되느냐? 뼈대가 나오니까 그림에 있던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짓고 나니까 짜자자잔, 그거 뭐라 그래요? 일본말로? 바깥에 둘러온 거 다 띄는 거. 아시바. 일본 아시바. 일본말 많이 알아야 되더만요, 그거. 아시바를 딱 뜯어내니까 여러분 놀랬잖아, 전 물이. 와, 실체가 드러나니까. 아시바를 뜯어낸 날 전 울었어요, 진짜. 너무 감격이었어요. 설계도에 있던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천막을 딱 뜯어내니까, 숨이 딱 멈추고, 막 눈물 나면서 벅차더라고요. 입방날보다 그날이 더 벅찼었어요. 설계도대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엔 예수님이 오신다는 설계도예요. 신약에 보니까 오셨네.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구원 얻으면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외치는 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너희는 저의 말만 오직 저의 말만 들을지니라. 진짜 말씀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만이 말씀의 교회예요. 엘리야의 교회도 지나갔어요. 모세의 교회도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너희는 저의 말만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만 기록하는 게 복음이며 말씀인데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고 듣는데 정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마 답변할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마이크를 딱 들이대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는데 그럴지 몰라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안 나가요. 다시 말할게, 복음이란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림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의 전 생애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적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군전까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 해안도로로 가면 송도 쪽으로 가요. 송도 쪽으로. 남동공단 뒷길로 해서 송도 쪽으로 가고 아니면 중앙으로 가면 연수동을 통과해서 가면 돼요.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군전까지 가는 동안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면 어떻게 가라고 알려줘요.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엔 다시 하군전 가는 길은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거니까. 다 식사하고 돌아올 때 이제 교회를 치고 교회 오는 길을 안내받으면 돼요. 때에 따라서 사명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은 지나왔어요. 엘리야의 사명도 중요했고 모세의 사명도 중요했지만 지나왔어요. 그럼 구약 성경 필요 없냐? 아니,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딱 하군전을 찍으면 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떻게 가야 하군정으로 갈까? 머릿속에는 목적지가 그려져 있잖아요. 하군정 가는 길을 가야 돼. 목적지. 근데 구약 성경을 이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호수아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근데 달달달 외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통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볼 때 시야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목회하고 말씀으로 예수 믿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복음 전하는 교회거든요. 그게 시대적 사명인데 성경 말씀이 어디는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조명할 때
조명할 때 이제는 뭐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복을 받고 뭐 아담이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교회와 성경 안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남은 사역을 교회가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접목되도록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대할 때 거기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9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구나. 미가서를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내용이 전부 예수와 연결을 지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말씀으로 목회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적인 교회. 지금 시대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지금도 뭐 율법을 잘 지켰니 못 지켰니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적 기능, 지금 말세가 되었으니까 뭐 어디로 도망가서 피난 가서 살고, 저 브라질에 어디 가서 섬을 하나 사갖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고, 옛날에 다민 선교회 같은 산속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기다리는데 안 오셨어.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가면, 문서적으로 가면, 율법적으로 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명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엉뚱한 소리 할까요? 왜 말씀을 아는데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그렇게 듣고 가르쳤는데 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죄 짓는 사람 여전히 죄 짓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거룩하기만 해도 해결돼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환난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해결돼요. 해결돼. 근데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김집사 때문에, 박권사 때문에 자꾸 누구 때문에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할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좀 봐야 돼요. 자기.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적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를 정복하면 다 정복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았나? 나는 오만하지 않았나? 나는 잘못 알지 않았나? 언젠가 여러분 그 카톡에 보내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우기고 있는 거야. 막 우겨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거야. 왜 그런가 보니까 한 사람은 이게 9자래, 저쪽에 있는 사람은 6자래. 둘 다 맞아요. 이쪽에서 보면 9고 저쪽에서 보면 6이잖아요. 서로 맞다고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배려를 하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얼른 그쪽에 가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손주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냉장고를 열고 껌을 달라는 거. 껌 없다. 슈퍼도 멀고 하니까 껌 없다니까 이때 아기가 우겨요. 껌 없다니까 이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기 있대. 없는데 있대요. 내가 키를 걔한테 맞춰봤더니 있어. 어떻게 있어요? 냉장고 칸 있잖아요. 유리잖아요. 밑에서 애가 보인 거예요. 나는 앞에서 보니까 반찬 그릇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인 거예요. 노란 껌이 한 통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입장 안 되면 전혀 이해 못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습니다. 막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나도 거기 있을 땐 그랬습니다. 올라오니까 다른 게 보여요. 나 그 말이 이해가 팍 되더라고.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한 말이다. 다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았죠?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겠죠?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거기 올라가니까 그 선에서 안 되는 게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왜 저러고 산대? 왜 이러고 산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 말 잘해요. 왜 그러신데? 혼자라도 그래요. 왜 그러신데? 다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고치고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안 하면 오래 갑니다. 그 생활이 오래 갑니다. 예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세댁하고 우리 구역 식구 세댁하고 저 구역장인데
동암역 앞에 전도를 갔는데 추워요. 겨울인데 호떡집이 있더라고. 호떡 하나 먹고 가자. 호떡 사줄게. 그러니까 새댁이 좋대. 그 전도하다 말고 전도지 들고 호떡집에 들어갔지만 거기도 전도해야 되잖아.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들은 척도 안 해. 호떡 1,000원어치 주세요. 뭐 그땐 1,000원에 한 많이 줬어요. 호떡 먹고 가자. 추우니까. 그럼 이제 호떡을 먹으면서 대꾸도 안 하는 그 무뚝뚝한 아주머니한테 우리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 아유 시간도 많고 추운데 별다며 쭈글쭈글대는 거야. 뭐 추운데 왜 나와서 저러냐 이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이래요. 귀찮다 이거 귀찮다. 그래도 손님인데 나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그냥 네네 손님이니까 아이고 할 일도 그렇게 초죽했네 나와가지고 정이나 믿지 뭐 남들한테 비싸고 뭐 그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새댁이 됐어 간둬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가 우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아무개는 말이지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아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면 그러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믿어보세요. 그런 사람처럼 말고요. 정말 멋지게. 들으려고도 안 해요.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뭐 전하라고 생각 전했을 뿐이에요. 전도지 거기다 놓고 보든지 말든지 놓고서는 나오는데 새댁이 그래. 구역장님,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싸납대요? 그래도 손님인데 왜 우리한테 무슨 그 잘못한 사람 책임을 다 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데요? 왜 저래요? 저 여자는 성질난 일 있나 봐요. 왜 우리한테 화풀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호떡 아줌마 화났었나 봐.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온다 소리가 그땐 집사 때니까 절제 잘 못할 땐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무심코 나온 소리예요. 그냥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잠깐 나와서 전도하는 우리보다 호떡 굽는데 춥겠더라고요. 호떡 굽는데 춥잖아요. 근데 그 주한 동암역 앞에서 우리는 역사가 많아요. 택시기사가 서면 택시기사한테 전도하거든요. 전도하다가 안술해버린 적이 있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요. 옛날엔 다녔대. 아저씨 전도지 택시에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준 거에 그냥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싫대. 안 믿는데 도로 가져가래. 전도지. 아저씨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다 다녔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는 게 아니어도 다니시면 평생 다니셔야죠. 나도 옛날에 교회 다 다녔어요. 다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갖고 힘들어서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 성령께서 마음에 저 사람 그래도 중보기도 해주란 마음이 와요. 같이 간 집사님하고 집사님 저 사람 잃어버린 양이야. 저 택시 아저씨 지금 가면 언제 만날지 평생 못 만날지 몰라. 어떡하지? 이러래. 그래서 우리 택시를 타려면 택시 운전석 옆에 반대편에서 타야 되잖아. 우리가 저리 갔어. 운전석으로. 왜 이래요? 오지 말라고. 왜 이래요? 집사 때니까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등에다 살포시 손을 얹고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채로 우리 그 집사님이 가슴에 막 방언기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얼굴 팔리겠어요. 택시기사가 앞에도 서 있고 뒤에도 서 있고 택시가 쭉 서 있는데 여자들이 둘이 와갖고 젊은 여자들이 둘이 와갖고 막 흔들고 있는 거야. 그냥 러시아와 거대스간다 막 그냥 방언기도 하니까. 놀라운 것은 이 아저씨가요. 아멘 이래. 와, 우린 어쩌면 이제 이 아저씨 나오면 우린 도망가야 돼 이제. 이 아저씨가 문 열고 나오면 도망가야 돼. 근데 아멘 그랬더니 눈물이 핑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세가 더 등등해.
이번 주에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로 뭐라고도 못했어. 이번 주에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날 심란했을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있었으니까. 거기가 호떡 장사 앞이야. 같은 날 호떡 장사와 택시기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똑같았어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길길이 뛰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화는 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하지마 내 기도하지마 막 이래요. 아니 할 거예요. 하지마요. 내 기도하지 마요. 저는 똑같은 동암역 앞에서 전도를 했지만 우리 집사님 하나는 막 싸운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 정도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말이 앉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아유 진짜. 집사님 이리 와봐. 그때 제가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옥이나 가라. 안 듣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옛날에는 훈련을 안 받고 막 나와가지고. 전도 가서 여러분 세게 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왔냐면 충원 순복음께서 왔더라고. 그따위라면 지옥 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천국 가셔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싫어할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지옥 가라고 하면 싸우자고 덤빕니다. 안 믿는다며. 안 믿는다니까 지옥 가라는데 아유 그런데 화가 나 막. 당신이 뭔데 나더러 지옥 가라 그래 하고 싸웁니다. 안 믿는다며 이러고 싸워 집사님이 또. 안 믿으니까 지옥 가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중해야 돼요. 뭘 모르면 그래요. 막 센 말을 막 해요. 저는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택시기사 그 다음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날은 정말 무슨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 여자들이 전도지만 주고 가면 되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손님 기다리는 택시한테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안 믿어요. 나 옛날에 다녔어요. 그 말 한마디. 당신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조금 받아들인 것 같으니까 두 여자가 그리 간 거야. 돌아서. 그래갖고 막 방언깨를 해댔더니 야 이거 문 열고 나오면 우리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멘.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전도는 해야 돼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주면서 뭐라 이거 생명이다. 먹어야 된다. 4,000년 동안 세상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혀. 생명이라고 줬더니 굶어 죽고 앉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 문자로 만들었어. 다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 생명이라고 주셨는데 생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공부로 받아들인 거. 공부. 문자로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율법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율법이나 의문이나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만 살려요. 육은 살릴 수가 없어요. 문자로는 사람을 못 살려요. 생명의 영만 살릴 수 있어요. 율법과 문서와 종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부 공부만 한 거예요.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죠. 율법 잘 지키니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알고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막 혼나잖아요. 오늘날도 변화산 교회가 많아요. 변화산은 3개의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3 유형의 교회는 모세의 율법적인 교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세의 말씀. 그것도 말씀이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만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교회가 있어요. 때가 가까웠다고 예언적 기능, 선지자적 기능 메시지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 살아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세를 준비해야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 복음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재림까지. 그러나 모세의 율법만 강조하거나 엘리야의 선지자적 기능만 강조하는 건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약도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럼 구약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 복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복음이 구약에 다 설계도로 들어있어요.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세의 교회도 엘리야의 교회도 말씀만 전하는 교회라고 자기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시대적 사명이 끝났죠. 이제 예수님의 교회만 세우는 게 시대적 사명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오직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을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로고스가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해요. 바이블.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꼭 집어서 내게 주는 말씀이 있죠. 신방 가거나 그러면 그때는 레마예요. 레마. 갑자기 우리가 전도하다가 택시 아저씨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했어. 머리다 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에다 손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건 사실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레마야. 성령의 감동이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저 예전에는 당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당구장에 끌려서 갔어요. 신천리에 오래됐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자기네 작은아버지인데 아프대. 그 집사 때 엄청 신방 많이 다녔어요. 하루에 13집씩 다녔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근데 자기 작은아버지가 아프대요.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신천리로 이사 와서 당구장을 한대. 당구 저 할 줄도 몰라요. 당구장이 넓고 뭐 당구대 있고 그래요. 갑자기 오니까 어쩔 줄 모르지만 조카 딸이 기도해 주겠다고 자기네 회장 모시고 왔다래. 여전도 회장이 되게 감도 큰 건 줄 알고. 회장님 모시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30대거든요. 30대 나이가. 그 집 작은아버지는 젊긴 하더라고요. 한 50은 됐을 40? 45세 50? 젊은 작은아빠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20대였고 저는 30이나 됐을까? 그럴 거예요. 제가 구역장이었고 회장이었는데 예배 드립시다. 저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니까 예배를 막 찬송하고 드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프다는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끌려갔어요. 하도 신방을 많이 하니까. 그냥 가면 주시는 말씀 전하는 거니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 예배하고 찬송을 막 하다가 제 손이 그 남자분 사타구니에 탁 들어간 거예요. 예배드려 다 얼음. 예배드리다 말고 다 얼음 된 거예요. 얼음. 남자 여자 성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고가 없어요. 그냥 복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팍. 이 남자가 막 깜짝 놀래갖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벌써 흥분했어. 어떻게 흥분했어요? 팍 성령 충만해갖고 그 남자 놀란 것도 몰랐어. 팍 계속 거기를 막 탁탁 치는 거야. 이 남자가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파에 응접 세트죠. 둥그렇게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였어요. 찬송하세 주의 이미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제정신인 그 종업원이나 그 본인이나 우리 그 조카라는 우리 집사님은 얼음 큰일 났다. 사고 쳤다. 그래서 팍 예배드리고 나서 예수께 돌아오셔야 고침받아요. 무슨 짓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막 혼냈어. 작은아버지를. 나이로 보면 저보다 많잖죠. 30이나 됐을까? 막 혼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하면서 제가 선지자도 아닌데 뭐 선지자 적기는 막 한 거예요. 쭈그리고 또 듣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남자 거기다 손을 댔냐 나더러. 고발당하는 게 이런 인권 이런 거 모릅니다. 몰라.
기도 중에 그냥 손이 그리 갔어. 그랬더니 환도뼈 있는 그 부분이 이분이 거기가 고장난 거예요. 다리를 절룩절룩하면서 절름발이었던 거예요. 절름발이. 몰랐죠 저는. 거기가 절름발인지. 원래는 장애인이 아니었대요. 후천적 장애인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날 고침받았습니다. 난 그 남자 아무 관심 없어요. 남자란 개념도 없었고요. 그냥 손이 갔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말,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더 악화되기 전에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그리고 왔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마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리 성경 달달달달 어떤 분은요 1년치 설교 준비 다 했대요. 주여. 여러분 1년 뒤에 다 알아요? 절기는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1년치 설교 준비하는 거 잘했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1년치 설교를 준비했대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갖고 올라가도 다른 걸 전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준비한 것도 말씀 맞아요. 그건 로고스. 준비했지만 준비한 것에 다른 말씀을 전할 때는 오신 분 중에 들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레마를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건 레마입니다. 레마. 미국 자녀 집에 여행 가신 권사님이 아까 전화가 왔어요. 세련돼 갖고요. 목사님 여기 아침이에요. 그래. 여긴 저녁이에요. 아유 목사님 옆에 있는 것 같네요. 그래. 그러게 말해요. 옆에 있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미국 어디예요? 동부예요? 서부예요? 예, 여기가 어디니? 동부래요. 뭐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 동네 이름을. 미국 말이라. 목사님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해 주셔갖고요. 잘 건강히 잘 있어요. 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잠깐만요. 이왕에 전화 통화됐으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렸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좋으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았지만 그 미국에서 통화하는 거 계획이 없었지만 미국에서 온 전화를 받는데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깝게 들리더라고요. 전화기 그렇게 대단해요. 계획대로 사라져요? 계획대로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다 어디나 말씀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지나간 말씀이에요. 사실 학원 전까지 찾아가는 약도가 올 땐 필요 없어요. 세월이 아깝잖아요. 세월이. 시대적인 사명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어딜 떠들어봐도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신구약 어디든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문자만 전한다면, 율법만 전한다면 율법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신비주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요, 성령 충만하면 보혜사 성령은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 우리가 유지를 잘 못해요. 성령 충만할 땐 정말 얼마나 재미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걱정 안 되고요, 환경도 걱정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말씀만 전하는 교회란 정리합니다. 예수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가 주인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선상에 놨어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아무리 대단한 분이었지만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성전 셋을 짓겠나이다. 오늘날 어쩌면 그런 발상에서 이렇게 많은 유형의 교회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세형 교회, 엘리야형 교회, 예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막 파가 갈리잖아요. 똑같은 예수고 똑같은 교회인데 어찌 이렇게 갈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부 어디로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께 맞춰야 됩니다. 모세교회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킵니다. 엘리야 교회는 선지자적이며 예언자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생명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시대적 복음의 제사장,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왜 배우느냐, 왜 가르치느냐?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어떻게 먹는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공부로 만들어버리고 문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가 막혀갖고 이렇게 많은 걸 수천 년 동안 주었건만 너희는 배골고 있구나. 변화산의 새 유형의 교회 가운데 과연 어느 교회가 말씀의 교회일까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말씀만이 진짜 말씀입니다. 그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오직 예수만 전하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11조의